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34번 부활절입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를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지럽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을 가지신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어렵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하루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부활의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보이는 모든 가족들, 붙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 흘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속히 이 모든 혼란스러움과 무질서와 빨리 움직이기를 원하며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되고 그리고 힘겹고 피곤하고 지친 이 모든 일상이 부활의 영광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목숨 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의 주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같은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전처럼 부활절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드리는 말씀드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듭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생명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침 저희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으나 부활이 있는 종교는 하나도 없으며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가진 순환과 고초를 당하시며 생명까지 희생하시어 다 입으셨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하였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부활의 깊은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신앙 상태를 어떠한지요? 깨어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기도가 잠들어 있습니까? 전도가, 봉사가, 사랑이, 순종이, 충성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보아 죽어 있으면 부활시켜 주시고 어두운 무덤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며칠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재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를 되찾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마음 놓고 활동하며 기쁨이 넘치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한사랑교회를 사랑하시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루속히 참소망의 날이 찾아오게 하시어 서로 친교하며 떡을 떼며 즐거움과 슬픔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큰 축복을 받는 한사랑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며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썩어져가는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이 소망이 충만을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피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모습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입니다. 아마 요즘은 이런 기도 주제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모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4월 한 달 기도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골방 기도회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날 오후 9시 예전처럼 금요 기도회 할 때처럼 금요 골방 기도회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여서 기도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난주 고난주간 한 주간 고난주간 골방 기도회를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시도를 해 보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밴드를 통해서 골방 기도회로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이든지 아니면 골방 기도회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동안에도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또 정부의 권고사항 7가지 등을 고려해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못하고 종전처럼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점은 매주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지금도 이제 새벽에 6시부터 개인적으로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7, 8명 정도 되십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용히 거리를 간격을 두고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다른 어떤 순서를 갖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반주기만 틀어놓고 각자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그렇게 가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금요일날 골방기도에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녹화는 수요일날 오후 4시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물론 당연히 체온을 측정한다든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앉는 간격을 유지한다든지 기본적인 그런 방역과 또 협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에 녹화할 때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고요. 장로님 재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주일 오후 4시 이전에 송금을 해주시면 그 전까지의 주중 헌금을 다 집계해서 이제 게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재활 치료 중인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달걀도 못 나눠드리고 칸타타 이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부활주일이 좀 왠지 좀 조용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도 벌써 7주차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삶과 또 신앙생활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방향으로 흘렀고 이젠 이런 생활도 벌써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코로나 이전으로 하루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일종의 그리움 비슷한 그런 감정이 들면서 언제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삶의 패턴이 예상치 못한 그런 방식으로 무너져버린 바로 이런 일은 아마 평생을 살면서 두 번 다시 없을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후면 세월호 참사가 난 지 6주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슬퍼하고 또 분노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때도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일상의 소중함과 평범한 행복의 가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했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날은 고난주간이었고 그리고 수요일이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절기를 이 세월호 침몰의 아픔과 또 부활의 소망과 함께 생각하면서 다시 한국이 일어나야 된다. 슬픔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하는 그런 위로를 삼으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19의 상황과 당시 세월호 참사는 몇 가지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어간에 일어난 일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3월 1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 아니었습니까? 교회의 절기와 겹친다는 것 외에도 또 하나는 이단 종파와 아주 깊이 관련이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유병원 계열의 구원파였고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이만희의 신천지가 이 코로나19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두 이단 종파 모두 다 사회적으로 탈탈 털린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개신교의 문제로까지 부각이 되었었고 지금도 똑같은 종류가 달랐을 뿐 내용은 똑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말, 그 생각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전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 내 입장에서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이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코로나 이전으로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까? 세월호 참사도 코로나19의 상황도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냥 끝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고난주간, 부활주간에 걸쳐서 6년 만에 또 이렇게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셨을까요? 단지 부활절은 어려움과 고난, 시련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과도 같아서 그걸 생각하면서 위로를 삼고 소망을 삼으라고 두고두고 그렇게 하라고 부활절,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요?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위한 기준이 되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신자가 순교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강력한 변화의 동기가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그리고 구원파와 관련해 한국교회는 단지 위로와 소망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또 똑같이 부활절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단지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이 부활절을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바뀌지 않을래?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 그때처럼?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달라야 합니다. 2020년 부활절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과 요구는 같습니다. 너는 부활을 살고 있니? 이전으로 돌아가는 차원을 넘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너는 부활을 살고 있니? 완전히 달라진,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달라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수고입니다. 제목이 좀 어색합니다만 본문에는 세 종류의 수고가 나와요. 첫째는 아도니 세덱의 수고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종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살라, 더 나은 삶을 살라 하시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도니 세덱의 수고입니다. 아모리 오족의 수고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듯이 아이를 점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에 편입되었다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다고 했는데요. 2절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죠.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충격에 빠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큰 왕도와 같은 첫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은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맞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홀딱 이스라엘에 붙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도니 세덱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지도를 좀 잠시 보면요, 그 두 개의 지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도는 아모리 오족의 그 위치를 평평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지도는 이 대략적인 지형, 그 5개의 부족이 위치한 곳과 그 높낮이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성이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자신들이 공격을 받게 될 거고, 그러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용사들이니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제 급박한 상황이 바로 코앞에 도달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은 나머지 네 족속의 왕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멘. 4명의 이 왕들에게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주도로 연합군이 조직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왕의 모든 군대를 동원한 전면전을 시작합니다.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에 관련된 정보를 먼저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그가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처음 정보를 얻는 사람이 가지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가진 자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거나 움직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왜 그렇게 스스로 인공위성을 띄워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정보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이죠. 미확인 물체가 레이더에 나타날 때마다 전투기를 출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새떼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띄운 드론인지, 아니면 뭐 새떼인지, 이런 것들은 분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겠죠. 군사작전만 그렇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거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게 되었다면 먼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할 수 없고 남에게 넘겨줘야 할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분별이 안 돼서 싸움이 나는 것이죠. 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수고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남도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도니세덱은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 하는 뜻입니다.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주는 뭐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뭐 어떤 특정한 대상이겠죠.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 아도니세덱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의의 관점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배신자니까 그들을 쳐야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나머지 네 왕들을 그렇게 부추긴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아도니세덱이 한편으로는 너무 이해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홀라당 다 저 이스라엘에 붙어버렸으니까 아도니세덱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배신자인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주변국의 왕들을 아도니세덱이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기브온을 나쁜 놈을 만들면 만들수록 싸움의 명분은 훨씬 더 뚜렷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신자를 호되게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지지자는 많아지는 것이고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이죠. 아도니세덱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기브온을 나쁜 놈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의의 관점으로 보니까 기브온은 철저히 배신자이고 그 철저한 배신자들을 응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을 묵상해 보셨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가진 정보로 죽이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을 극악한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왜곡되게 해석했고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빌라도와 헤롯을 부추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 역사를 보든 인간관계를 보든 악한 수고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자기 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정보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십니까?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십니까? 수고를 해도 죽이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수고를 쏟아서 사람 살리는 은혜를 회복하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의 수고입니다. 여호수아의 수고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기브온 사람들의 수고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수고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절박한 구조 요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것은 그들과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이죠. 사람을 길갈로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짤막한 그러나 조금도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엿보이지 않는 그런 수고를 그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못해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을 당신의 종들 이렇게 말하게 했고요. 게다가 빨리 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할 때 어떻게 말했냐면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디게 하지 마세요 로 끝내지 않고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그러니까 빨리 와달라는 거죠. 절박함을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마치 이 아모리 5족속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반드시 기브온을 치러 올라올 것을 알았다는 듯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약속 때문이죠. 조약 때문입니다. 극동방송 사장을 지내신 김장환 목사님은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모님은 미국인이잖아요.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미국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 두 분도 다 목사님인데 얼굴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요셉 목사님이고 두 번째 아들은 요한 목사님인데 두 분 다 얼굴은 완전히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아빠, 미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둘 다 미국인 용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아들이신 김효셉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미국 사람 얼굴 한 그 요셉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은 미국인인데 한국계입니다. 한국 사람의 얼굴을 한 미국 시민권자고 이 목사님은 미국 사람의 얼굴을 한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요. 유학을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때가 이제 인천공항이 없을 때니까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 김요셉 목사님은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국인 쪽으로 입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항 직원이 막아서랍니다. 외국 사람은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나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권을 딱 보여주니까 한국 여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사모님은 그 반대였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한국인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내가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니까 당당해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당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나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는 그 관점도 달라지는 겁니다. 고난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근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깐 당하는 이 고난과 후에 받게 될 영광은 비교 자체가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법적 상속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가 법적인 상속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지어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또다시 죄와 친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속자, 즉 법적인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고 구하지 못하는 게 바로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마저 엄숙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느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은 없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수고할 게 없습니다. 수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 그렇게 쓰인 것이지요. 그림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젊은 의사인 이 조승국 씨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의미를 담아서 그렸습니다. 의료진들이 목숨을 걸고 살려내고 치료하려 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단에 빠져서 가정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등쳐먹는 게 일인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는 나를 왜 살렸느냐고 원망할 사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이건 살려낸다는 소명에 응답해서 그 모진 수고를 벌이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수고란 게 바로 그렇습니다. 속아서 한 맹세와 조약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수고였습니다. 괘씸한 사람들이 뻔뻔하게 원군을 요청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입니다.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이랬습니다. 최고의 정예 부대가 포함된 모든 부대를 이끌고 이런 뜻입니다. 길갈에서 기브온은요 40km나 됩니다. 먼저 아모리 오족이 연합군을 조직하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쳐버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40km를 올라간 것입니다. 그 많은 군대를 다 이끌고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들어가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편입되게 만든 자신들의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수고를 감당한 것이죠. 구절을 보면 그 수고가 어떤 수고였는지가 분명해지는데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브온의 구원을 위해서죠. 기브온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수고,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간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는 건 좀 과해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아무리 사랑을 주면서 기다려 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때론 그 대상이 자식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새 올라가는 수고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갔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그들이 원군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매우 간단하죠. 이미 조약을 했고 맹세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야 합니다. 해로울지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건 물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될 것과 즉시 순종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할까요 말까요를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의를 지킬까요 말까요를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물을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이유가 없이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요, 이유를 모르겠고 마음에 우러나오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지만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깨닫게 하십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브온을 향해서 병력들을 이끌고 이미 출발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러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거봐, 내게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인하더니 조약을 맺더니 그거 봐, 죽을 고생하지, 쌤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고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8절인 겁니다. 비록 실수에서 시작된 어마어마한 수고이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확신하도록 만드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저걸 할 수 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수고를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두렵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꾸만 못한다고 빼지 마십시오.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저없이 밤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올라가는 도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수고를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납득이 돼야 순종하십니까? 순종하면서 그 이유를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도니세덱은 오로지 자기 의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를 여호수아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구원을 위한 수고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가장 큰 보상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밤새도록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서두르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올라간 것은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에 도착하기 전에 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시작으로 10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대목에 아모리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게 하셨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고, 승리할 수 없도록, 그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수고이죠. 사진을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연합군을 따라잡고 추격한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한 그림이 있죠. 네. 이스라엘의 군대가 올라갔고 그들을 따라잡으면서 추격하니까 그들이 이제 동쪽 방향으로 베토론 쪽으로 도망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수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데 도망치는 연합군의 정밀 타격으로 우박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격수가 신이 되셔서 그들만 쓰러뜨렸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뭐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지만은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지금 못 이기면 골치 아파지죠. 만약에 기브온이 배신을 안 했다면 일일이 그 그러니까 기브온까지 포함해서 6개 족속을 일일이 한 족속 한 족속 싸워서 이겨서 차지해야 되는 싸움인데 그들이 고맙게도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달려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날이 새어버리면 여러 가지로 불리해질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마 애타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달을 향해서도 멈추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런 일은 2번 다시 일어난 일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주셨다고요. 14절에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라고 했을 때 들으신, 이 들었다 이 말은요, 맨 앞에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 때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가장 일반적인 단어 샤마가 쓰였습니다. 이 샤마는 여러분도 아시는 쉐마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같은 단어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쉐마 이스라엘 그러죠. 그 듣는 겁니다. 근데 이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었으면 행동하는 게 들은 겁니다. 귀로만 듣고 행동하지 않았으면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순종을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을 샤마,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귀로만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했다 이겁니다.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벌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는 기적의 메시지 때문에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이 무엇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죽기도 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살아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기적을 과학과 논리로 증명하려는 시도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수고였습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수고라는 걸 안다면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겨우 죽다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부활을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 때 우리 주님의 수고가 영광스러운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움 없이 구원을 위한 수고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래서 부활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부활절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활절입니다. 6년 전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도 부활을 살아내지 못했기에 어쩌면 우리에게 부활을 살라고 또다시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겹쳐서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을 살아내는, 타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으로 부활을 살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리고 순종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수고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부활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타인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일에 당당한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수고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이 부활의 이날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관념으로, 행사로, 절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안에 와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듯이 상속자여 법적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 부활을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뻔뻔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질고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오니 어디에서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부활, 새로운 삶을 요구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 부활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이 예물과도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사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그 예물과 함께 그 삶을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도 쉽지 않고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몸은 마음은 예전과 같이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 영원히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믿음을 바로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떨어져 멀리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며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한사랑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곁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4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일 아침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